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었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드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시어서 예배드리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자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 책으로는 신약 성경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그 권능의 손길 아래에서 늘 형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왕의 선언문 또는 기독교의 대강요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관과 신앙 사상 그리고 하늘의 법과 진리의 본질과 핵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의 참된 축복 개념과 그 복을 누리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본문 말씀으로 산상팔복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 하리라 라는 형식으로 말씀이 전개되어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문구를 잘 인용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이란 개념은 회개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지금 당장 내세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미래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5장부터 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복에 관한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심령이라는 것을 가난의 영역을 표시해 주는 것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것은 물질의 부족함을 뜻하기보다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비탄에 빠진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가난한 자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거지와 같이 가난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바로 잘 설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바로 겸손한 마음 혹은 온유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고 9절 말씀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난이라는 모습을 경건한 삶으로 자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물질적 빈곤을 뜻하기도 했지만은 가난의 결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의존하며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가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내 존재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드릴 때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천국이 우리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이 애통한다는 표현은 회개한다 또는 사별, 죽음으로 인하여서 헤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라 행동을 애통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위로하여서 새 힘을 약속해 주시는 미래적 사건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 가운데에서는 내 모습이 이처럼 안타까움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우신 당신의 권능의 능력을 통하여 펼쳐질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오래 참고 악이나 원수를 갚는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표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겸손하게 그 마음을 평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곳곳에 제시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땅이라는 개념 자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의미하고 있고 그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항상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고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늘 겸손하고 온유하며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온전히 이겨내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정심을 얻고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을 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자기에 대한 자랑이나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것은 바로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이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용서를 보여주시었고 또 당신의 아들이 되는 양자의 축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당신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고 계시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늘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배부르게 채워주실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마다 하나님 당신의 권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임할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욕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늘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의로우신 뜻에 순종하며 그것이 정말
꿀보다 더 다나이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함께하여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것은 자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 감동되어 연민에 사로잡히거나 비극으로 인하여 동정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당신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긍휼을 온전히 간직하고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자신도 역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품으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고 있는데, 마음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바로 내적 생명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인간의 모든 영적인 힘이나 기능이 비롯되어져 나타날 수 있고, 이 마음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된 삶이요 심판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권능의 능력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다라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자 상급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결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결한 모습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세상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헛된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심을 온전히 깨달아 갈 때에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온전히 유지하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온전히 복을 누리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함께하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로 청결하고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헛된 것에 헛된 야욕을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화평케 9절 말씀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 표현 자체는 가장 복된 표현이요 가장 은혜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바로 화평케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케 되고 화평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화목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과 화평케 됨으로 인하여서 참된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모두 벗어버리고 내 혈기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화평케 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바로 이 화평이라는 표현 자체는 천국의 가장 기본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을 온전히 이루고 이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온전히 인정받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세상과 화목케 하는 놀라우신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욕심과 정욕을 벗어버리고 나의 혈기를 내려놓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 땅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참된 도구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을 때 그들이 박해받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수고하고 애쓴 삶을 삶과 마찬가지로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의의 면류관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박해와 순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핍박과 수모를 당하는 삶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듯이 이것을 온전히 지키고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것을 온전히 이겨나갈 때에는 천국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현세에서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대리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닮아 당신의 아들된 삶을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의 면류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미래적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감화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축복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여 주고 있는 이 8가지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하나님, 저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주시어서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 속에, 저의 모습 속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자임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의 도구가 되는 복된 삶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